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논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기간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을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께서 화요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논쟁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양태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왔죠. 그래서 뭐라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라고 해도 문제고 안 내라고 해도 문제인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왔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왔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 때에 일어날 결혼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상한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음을, 있으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하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논쟁을 불식시키셨습니다. 다 대답하기 어려운, 함정을 파놓은 질문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두개 사람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에 예수님 잘 넘어갔다 하니까 이제는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 또한 교묘한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질문이 뭐죠? 오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율법이 631가지가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서로 주장을 하면서 결판을 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시험하려 했고, 어떤 판결을 내더라도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잖아요.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서 늘 논쟁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보이시죠? 만약 어떤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다라는 순번을 정한 때부터 예수님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이 답을 어떻게 찾냐? 율법이 뭐냐? 율법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상당히 유효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얘기하죠. 예수님, 과연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열을 중시하고 또 순번을 중시하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지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율법? 은혜가 최고지. 율법? 그 이상해.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 있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율법 주의는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하고 꼰대들이 이기고. 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자, 오늘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죠. 그건 율법적이야 라는 우리 흔히 쓰는 말, 그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으로 써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 사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계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고,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 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법이라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접하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는 그 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운더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법을 운용하거나 그것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쳐줬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사실 법은 좋은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법, 여러분 한자 보시면 물 숫자에 거할 거자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거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라마다, 지방마다 법이 다르고 법의 집행이 다른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법을 얘기할 때 그것을 나쁘다,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율법이다, 법이다, 규칙이다, 믿음의 질서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기보다는 이해가 먼저 되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겸손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지금 그렇게 율법적이고 율법주의가 예수님에게 지탄받고 있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사람들은 종종 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억압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얽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거든요. 보세요. 듣고 삼가라. 할 건 하고 고를 건 골라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고 경계를 주신 거예요. 더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그래서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냥 이해만 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믿어야 될지, 제사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건 율법은 정확하게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탈출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초반에 탈출기고요. 출애굽기 읽다가 좀 지칠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막의 규정들, 어떻게 꼬고 무엇으로 하고 몇 번 하고 몇 번을 파서 어떤 모양으로,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결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적인 것과 자녀 교육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형사 행정에 관한 그런 법들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물어주고 그것을 속죄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질서와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바운더리 역할을 했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마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여 최소한의 이 법에 거하라.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은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인정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꾸었죠? 사람들이요. 누가 바꾸었지요? 법을 잘 안다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지? 생각하면서 저들이 또 법을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00보 안에서만 걸으면 용납이 됐고 2001보를 걷는 순간 그는 범죄자가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23 마태복음. 2323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또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삶에도 바리새인 스타일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시고, 10년 미만으로 다니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배운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께 구별해 주신 거예요. 금식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줄이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 보면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인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규정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주일날에는 처음으로 산 신발, 처음으로 산 옷 등은 그날 입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입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입고 싶겠어요. 새로 산 나이키 운동화, 새로 산 리복 운동복, 그거 입고 막 빨리 그냥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학교 가가지고 멋쟁이 소리 듣고 싶은데 그거를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토요일 사면 괜찮은데 월요일 사면 죽겠어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첫 아들, 맏아들, 첫 짐승, 첫 수확물들, 여기에 대한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들이, 왜냐하면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거든요. 저는 좋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항상 사면 꼭 주일날 사용하는 습관이 저에겐 있었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언제 입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풍 가기 전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저희 개인적인 신앙의 습관이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도에서 비록된 것이고 저는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겐 좋았지만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제 아내는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 집안인데 주일날 그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입고,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 내가 그거를 자식에게 강요하더라고요. 야, 이번 주 샀는데 주일까지 기다려야지. 저희 어머니는 상세하게 이해시켰어.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전 성질이 급해서 뭐부터 나갔어요? 입지 마, 신지 마, 율법으로 다가온 거예요. 부딪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닌데 개인적인 고집이나 전통이 굳어져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율법적인 태도가 뭐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율법주의로 변질된 예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첫째가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라고,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한 건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돌로 쳐 죽이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니까. 또 Lord's Day.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주일 새벽 예배가 있었고, 주일 낮 예배가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 7시에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 피곤해. 그래서 이 저녁 예배가 몇 시로 옮겼어요? 3시에서 2시로 옮겼다고. 한국의 교회들 다 그래서 저녁 예배 없어요. 다 2시로 옮겼다고. 근데 이제 유독이 드리는 아주 고집스러운 교회가 몇 교회가 또 있죠. 그래서 주일날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면 신앙이 약하다 판정하는 그런 정죄를 하게 돼요. 또 주일날에는 세속적인 운동을 하지 말라. 운동, 쇼핑, 요리도 하지 않으라. 그래서 다 이걸 어기면 주일을 더럽혔다 하는 것도 계시고, 또 어떤 특정 복장을 강요하죠. 주일날에는 긴 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 청교도들은요 항상 긴 팔, 긴 바지, 긴 치마 입었어. 까만 거만 입었어요. 색깔 있는 건 안 돼요. 왜냐?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정죄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큼 율법적이고 그것이 다 자기의 신앙적인 상처가 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볼링 치는 것도 주일날 죄로 여겼다니까. 특별한 복장을 강조하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대통령 만날 때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을 저는 입으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만왕의 왕 주님 만나는 날인데, 근데 그렇게 입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하고 왔을 때 이제 유명한 교회들을 제가 LA에 있을 때 돌아다녔어.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 교회는 어떻게 그중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였어요.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번역돼서 한국에서 난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주일이라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예, 양복 입었습니다. 넥타이 매고. 근데 가보니까 저만 양복 입었더라고요. 거기는 더우니까 하와이안 셔츠 있죠, 막 색깔 있는 그거 입고, 목사님도 반바지 같은 거 이렇게 헐렁헐렁 입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 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 같지 않았어요.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양복 입은 분이 또 계시네.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그분들은 뭐 정해져 있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셔츠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입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날 그분들이 입은 옷은 가벼웠지만 그날의 예배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라고요.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리스트에는 선행 같은 것도 있어요. 봉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신앙자들은 봉사해야 된다, 나와서 뭐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몇 시간을 해야 진짜 봉사자지.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정죄하고, 또 남이 볼 수 있는 선행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해요. 또 가시적인 것들을 보면서 조용히 돕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으니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할 때, 그게 바리새인적인 모습 아니에요. 또 우리 성경 공부대가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성경 공부 그걸 마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마치고 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정 성경 공부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진지하지 않다고 폄하하거나 정죄하는 경우, 지식에 있어서 성경 지식을 쌓으려던 순수한 동기가 아는 구절이나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인용해야 신앙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남들이 하지 않았던,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성경은 꼭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야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읽어도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린이 성경, 그리고 만화 성경 너무 재밌어요. 그냥 슉슉슉 읽어가요. 그러면서 성경의 지식들을 읽거나, 저는 수많은 버전으로 보세요. 우리말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식의 그 원래 이 취지가 뭐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큰 사역을 앞두고. 근데 그때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자연적 금식이지. 예수님도 그때 냉장고가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금식은 영적 훈련으로 내 육적인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금식하면 내 육체의 소욕은 힘들지만 정신이 더 말짱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운이, 에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커져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며칠 금식했는지 자랑하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약하다고 정죄하고, 또 금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생선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는 내 훈련이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도 하셨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새벽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게으르고 헌신이 부족하다는 이유. 새벽기도에 몇 번 참석했냐로 신앙을 측정한다면 그럼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저들은 매일 시장가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랑하면서 시간 맞춰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꾸짖은 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지들이 자랑하고 올려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지적한 것이죠. 성경 통독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믿음이 없다고 내쳐서는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만 해요.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유익이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또 우리가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죠. 속도를 중시합니다. 나는 속도의 양과 자랑을 하고, 천천히 읽거나 일부만 읽는 사람은 진지하지 않다고 정죄하고, 읽는 방식 반드시 종이 성경으로 읽어야 하고 특정 번역한 법만 읽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성경이나 우리가 아는 이 듣는 거는 그는 성경 통독이 아니다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내가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이라든 섭취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시작할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내 습관과 내가 익숙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율법자들이 물어봤죠. 뭐가 첫째입니까? 그들은 방법을 물어봤어요. 순서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대답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개인적 습관이나 전통이 신앙적 절대 기준으로 굳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진짜 본질, 사랑과 자비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음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제 그 똑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 이게 아닌 게 배워.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이켜야죠. 그래서 전통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전통은 계속적으로 일신 후 일신 새롭고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비판하셨어요. 왜?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도다. 마가복음,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도다. 너희들이 만든 유전,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주일날까지 옷이나 새 옷을 입어야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성경은 구체적인 방식이나 빈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고 우리에게 40일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겠죠. 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니들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서 우리 용서해 주신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죽으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첫 번째의 귀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개인의 기준을 보편적으로 삼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변질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형식적 규칙보다 우선임을 상기시키죠.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한디? 그때 예수님은 말하죠.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십자가, 오늘 성가대 갈보리 십자가 찬양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셨고 완성이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사랑으로 시작된 그 마음이 율법으로 시작됐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해 주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 했으나 예수님은 친히 제물의 피가 되셔서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제물의 순서와 제물의 종류를 탓했지만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사랑 없는 순종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징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리라. 순교조차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헛된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냐 둘째냐 가지고 싸우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보라. 그렇게 질문하심에 대답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우리의 마지막 주는 유언과 같은 교훈입니다. 말씀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바리새적인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굳은 살처럼 배긴다고요. 이제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깎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율법사처럼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첫 번째입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율법의 글자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손은 보이지 않지만 심장의 움직임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 받은 자예요. 그 사랑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지금 예배로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가지 드리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여러분 보세요. 쭉 보시면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첫째가 뭐예요? 둘째가 뭐예요? 자,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랑에도 계급이 있나? 사랑에도 순번이 있나? 사랑에도 서열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무지하게 커요.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 근데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차선이야. 두 번째니까 조금 해도 돼.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으니. 이거 따지셔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고 인간의 사랑은 두 번째 낮은 것이다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순번과 계열과 서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째, 둘째는 서열이 아니라 관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관계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순차적인 것이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구별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헬라어가 호모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호모이아는 뭐냐? 그와 같으니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겉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 호모이아예요. 그러므로 둘째이지만 가치나 중요도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랑에는 계급이 없다. 사랑에는 급이 없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다만 질서만 있을 뿐이다. 그 질서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뜨거워.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그 순차적인 것이 바로 이웃사랑. 만약 그 사랑이 나한테 막힌다면 그거는 영적인 동맥경화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를 통한 이웃에게 사랑이 증거되는 건 동일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이 함께 거하는 가족들 중에서 미워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동맥경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해하지요. 사랑에도 급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와 서열로 이해하고 무엇이 첫 번째냐, 어떤 게 중요한 계명이나 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서열과 계열을 무시하고 타파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더 크냐, 둘째 사랑이 더 크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선 첫 번째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해. 근데 두 번째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와 같아. 급이 같아. 같은 내용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결과 경건하고 종교적인 태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 삶에서의 이웃사랑, 용서와 배려와 공감은 가볍게 취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을 끊임없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계명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들이 자리 잡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쭐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순서와 차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이웃 사랑이 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과 그 율법의 그 넓은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쁜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위대한 일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더 인내하고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은 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것을 닮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번 참으시고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2번 사랑하시고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